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한 달 정도 남은 이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 이 잘 지냈는지의 기준은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정인혜 집사님 말씀처럼 연초에 작정했던 목표들의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짐했던 목표들 다 이루셨나요? 제 친구들은 주로 자기 개발 관련된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영어 단어 하루에 10개씩 외우기,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 한 달에 책 1권 이상 읽기 등. 네,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목표들을 세우죠. 매일 큐티하기, 성경 일독하기,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등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목표를 이루는 성공한 한 해를 보내셨나요? 나의 2024년을 점수로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 바울은 채점하는 기준이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에 마지막 부탁과 끝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였는가를 기준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와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무질서했고 예배는 물론이고 성도들 개인적인 일들에도 정답을 찾지 못해 싸움이 빈번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주제들에 대한 권면을 통해 교회의 연합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 한마디로 탁월한 선지자인지 체감됩니다.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어찌나 섬세한지 이혼에 대한 것, 가정 안에서의 질서, 세상 법적 절차에 대한 태도, 우상 숭배와 그 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자 성도들의 옷가지나 선만찬의 용도, 방언, 부활 등등 아주 성실히 답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고린도 교회에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무엇이었나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랑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사랑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 말씀으로 정한 명확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6월에도 EMS 회의로 독일에 한 번 더 갔었잖아요. EMS는 매번 회의 장소를 바꿉니다. 제가 6월에 갔던 장소는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도시였어요. 헤르누트는 지금부터 약 300년 전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계승한 진첸도르프 백작이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모라비아 형제들을 만나 자신의 영지로 그들을 받아들여 헤르누트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점차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고 이 헤르누트는 박해받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피난처가 됩니다. 또한 헤르누트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18세기 개신교 선교 요람이자 본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누트라는 이름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헤르누트에서는 로중이라는 말씀 묵상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1731년부터 이 로중이 나왔으니 거의 300년이 되어가는 묵상집입니다. 회의 장소가 헤르누트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 묵상집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르누트 말씀 묵상집에 2024년 연중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제가 이 묵상집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가장 앞장에 있는 편집자의 글 때문입니다. 헤르누트 형제단이 2024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잠을 자고 깨어나고 양치질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러한 것도 우리의 삶에 속합니다.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방식과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말하고 서로에 대해 말하는지, 또한 우리가 행동하거나 그냥 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이것은 어려운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맨 처음 전해진 1728년 5월 3일의 로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주님을 이리로 오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주님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중은 독자 집집마다 전달되었습니다. 1727년 8월 13일 일기 형식의 메모에 다음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사랑을 공부한다. 사랑에 대해서 연구한다. 여러분 혹시 사랑 전문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단어를 제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전문가, 음악 전문가는 들어봤지만 이 사랑 전문가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때까지 사랑 전문가가 되어야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전문가이신가요? 조금 낯간지럽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올 한 해 사랑을 성공하였다, 원수를 용서하였다, 낯선 이웃에게 간용을 베풀었다 하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 결혼한 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저는 여러분 눈에 성공한 사람 같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2024년은 참 부끄러운 한 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동료를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폭력에 나 한 몸 편하자고 자주 무관심했습니다. 이웃과 교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나의 2024년을 30점 그 이하의 점수를 채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혼을 기점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사랑 공부요. 결혼은 흔히들 사랑에 대한 결실이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따라와도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심이요. 제 친한 지인 중에 올해 재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너 재혼이라고, 너는 재혼일 뿐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한 지인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께 그런 편지를 썼었어요. 결혼은 한자로 두 사람이 혼인을 맺는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른 뜻으로 결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단할 결, 영혼 혼. 즉, 결혼은 영혼의 결단입니다. 결혼이 마땅히 축하받아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 몇 번 얻는 이벤트라서가 아니었어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사랑의 결단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일상에 이 사랑의 결단이 마구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 너를 사랑하겠어. 나 너를 용서하겠어. 나 너를 받아줄 거야. 이해할 것이야. 우리 모두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 봅시다. 지난주 EMS 총회 때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EMS는 회의 전 꼭 경건회를 드리는데요. 목요일 날 오전 경건회는 독일 포르츠하임의 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스티븐 라키스 목사이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현재 개신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교회가 공공 영역의 종교로서의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성찰로는 개인주의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트랜스포메이션, 즉 전환이란 단어를 키포인트로 주로 사용하셨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즉 개인적인 전환 정도이면 안 됩니다. 레저렉션, 즉 부활을 해야 합니다라고요. 이는 고린도전서 바울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물론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은 몸의 죽음 후 부활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닮아간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신앙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예수님처럼 조금의 변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부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스티븐 라키스 교수님은 이 공공 영역의 종교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을 그 방안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어요. 제가 독일까지 14시간 날아갔는데 고작 듣는 게 사랑? 저는 사실 그분이 더 엄청난 대안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핵심은 바울과 똑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신교에서 사랑이 아닌 최종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랑을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입니다. 흔히들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으로 설명하죠. 그런데 이분은 에로스 사랑을 개인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랑. 저도 개인적인 사랑으로 결혼했는데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개인적인 사랑.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좀 더 성숙한 사랑, 좀 더 폭이 넓은 사랑, 즉 세상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 라키스 목사님은 아가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자 사회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 세상의 잔치와 세상의 재난에 마음을 모으는 사랑, 이 아가페 정신을 되찾을 때 비로소 교회는 공공 영역의 종교로서의 역할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자꾸 수도원이 되어 가는 듯해요. 오직 나의 영성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오직 나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만이요. 사실 수도원 운동도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였거든요.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되찾읍시다 라는 사회를 향한 교회의 운동이었어요. 액션이었어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수도원처럼 오직 경건 훈련하며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의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가페, 즉 이웃을 향한 세상을 위한 사랑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사랑해지는데 어떡해요? 아니, 도대체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정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말. 그런데 이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갈라지고 한가운데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았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때 물까지 실컷 마실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 친구를 진짜 사랑해서 친구라 생각해서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야 이제 또 정치질한다. 야 지혜 다음 학기에 반장 되려고 저러는가 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자주 들었었거든요. 나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그저 비즈니스로 받아들일 때 그것만큼 억울하고 서운한 게 없더라고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 진심이야. 하나님은 진짜 사랑해서 그런 기적들을 베푸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그저 거래였던 거지요. 하나님 사랑을 비즈니스라고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모습을 잠시 감추셨을 때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당연하지요. 집 앞에 슈퍼가 없어지면 다른 슈퍼를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이유는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배운 게 이런 거래뿐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강한 힘에 빌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힘에 붙어 있으면 먹을 것을 받는다. 400년을 이렇게 산 민족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낯설었을 것입니다. 뭐야? 지켜야 하는 조건이 겨우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래 쉬워? 그러나 사랑이 관계가 목적이자 목표가 되는 삶으로 전환된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지요. 이집트 파라오의 정책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love of power, 힘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힘의 방향으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진리게 보셨듯이 힘과 효율이 아닌 사랑을 따라가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불안하고요, 외롭고요, 무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양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당시 세상이 붙여준 예수님의 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아멘. 우리 교회의 별명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교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2024년 한 해 어떠셨나요?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누구를 용서하셨나요? 누구에게 간용을 베푸셨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나요?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몇 명 전도했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니? 누구를 용서하고 왔니? 얼마나 간용을 베풀었니?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면서도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랑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쟁이인 저에게 사랑을 일깨워준 일이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3달 전쯤의 일인데요. 하루는,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연인이 어떤 게임을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하루 종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레벨업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재밌나요? 같이 하는 게 재밌나요? 무조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처럼 같이 하는 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밤마다 자기 전에 오빠 게임 한 판 고? 이렇게 문자로 오네요. 그런데 제 연인은 지금 교회 간사인데 업무량이 엄청나거든요. 거기다가 저녁에 운동까지 하고 오니까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엄청 피곤하죠. 잠도 많은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오빠가 단 한 번도 저한테 아니! 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약 8년을 사귀면서 제가 부탁하는 것에 있어서 막 억지로 알았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8년이 지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게임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따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물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게임하자는 내 말에 어떻게 계속 좋아? 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딱 3초 정도 딱 정적이 있더니 오빠가 대답을 딱 하더라고요. 그 일이 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진짜 내가 한 사랑이 쓰레기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사랑은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게임 밤에 저랑 같이 하는 게 진짜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분명히 마음에는 약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혜랑 하는 게 더 좋고 제가 재밌게 하는 게 좋으니까 오빠가 좋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은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거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구나까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2년 전 설교 때도 했던 말인데요.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끔 마냥 죄송하고 막 슬프잖아요. 막 예수님이 막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서 분명히 행복했을 거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분명히 즐거웠을 거거든요. 그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일이 그렇게 마냥 불쌍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요?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으니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사랑이 어려운 일이 아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이 애쓰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서든 교회든 가정이든 누구에게든요. 힘들어도 참고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조금 더 우리가 그 헌신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참 권태를 느낄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매일매일 재밌을까? 할 게 천지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하는 것이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저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지교회 성도님 여러분, 2024년 남은 한 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사랑을 결단합시다. 사랑의 힘을 믿읍시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로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대지교랑은 저의 또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